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원래 좀 유명했던 건물이긴 한데 요즘 더 유명해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아십니까? 이게 뭐죠? 스페인에 있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건물이 왜 유명합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한 지 몇 년 됐대요? 144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글들을 좀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해가 2018년이래요. 그러니까 136년 동안 불법 건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부터 이제 정식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내기로 했던 과태료가 얼마냐면 3,600만 유로, 당시 하나로 468억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만. 130년 넘게 불법 건축을 했으니까 과태료가 어마어마하죠. 요즘 왜 핫해졌냐면 올해가 이제 가우디 서거 100주년인데 이 100주년에 맞추어서 이 성당 외벽 공사를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6월에 완공을 한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릴 예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써 있더라고요. 성당인데, 성당은 우리가 보통 미사 드리러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당은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입장료를 내셔야 돼요. 공식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환율로 일반 기본 입장료가 한 45,000원 정도 하고요. 탑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입장료는 7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성당이긴 하지만 사실상 관광지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이외로도 유명한 성당들이 있죠. 독일의 퀼른 대성당 들어보셨죠?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 프랑스 하면 노틀담 대성당, 이런 유명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성당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제가 이 성당들을 부를 때 무슨 성당이라고 했어요? 대성당. 다 큰 성당들입니다. 교회도 크기가 상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10개 순위가 있는데 그 10개의 순위 가운데 3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개의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된 교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인 수, 가장 많은 등록 교인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된 교인 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교회 건물 크기나 성당 크기들이 큰 곳이 굉장히 유명한데, 교회 건물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각자 조금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딱 처음 방문을 하시면 각자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참 아담하고 예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참 커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이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참 아담하고 예뻐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참 커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십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성당이나 교회의 건물의 모든 원형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원형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이 건물들의 원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그 본당 크기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오늘 이제 그 6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 이 규격은 성막의 딱 2배 규격입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약 74평,
그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한 대략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본 건물 크기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 거죠.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요, 대형 신전을 지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0평대의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보다 다 10배 이상 크죠.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7만 5천 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것은 주변 국가들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신전을 다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전 지어서 하나님의 위세도 좀 자랑하고 자기의 위세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짓게 된 건데, 그러면 주변 국가들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의 성전을 지어야 뭔가 좀 비벼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변 국가들의 신전과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초라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아주 작은, 남들은 다 1000평대의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도 안 되는 신전을 지은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은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으로 지어질 그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계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넘어간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시행만 한 거예요. 비록 사람의 계획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의 모형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성전의 원형이 또 있죠. 성전의 원형은 뭡니까? 성막, 광야 시대의 성막. 그게 성전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의 성막과 연결점을 주시면서 그 성막을 닮아 성전이 지어지게 해 주십니다. 먼저 역사적인 연결점이 있어요. 6장 1절 시작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출애굽과 딱 연결을 짓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48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죠? 12, 그죠? 12제자, 12지파. 이 12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방황했습니까? 40년. 두 개 곱하면 몇이에요?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눈치채고 그냥 계산 없이 480 이러시는 분들도 있네요. 480.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 생활들이 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광야의 완성이 지금 이 성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요. 이 출애굽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점이 성전의 모양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유언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고 그 내용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만 한 거예요. 그야말로. 자원도 다윗이 다 준비했고 설계도도 다윗이 다 그려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얘네들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주변 국가들 보면서 야, 옆에 나라 몇 평이래? 1000평이래? 저긴 몇 평이래? 2000평이래? 야, 그럼 우리 하나님 성전은 3000평 지어야지. 이러고 그냥 막 어마무시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성전처럼 크고 화려하게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이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 설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타브니트인데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타브니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이에요. 역시 출애굽과 연결이 돼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줍니다. 야, 이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 하고 주는데 그 모양이라는 단어가 타브니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성전의 모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결점이 공사 방식에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을 만드는 이 방법이 나오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쇠 연장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의 제단 돌단을 쌓으래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듬어서 가져다가 건축을 하고 이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쇠 연장이지요.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똑같이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지어져 갈 때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잡소리가 나면 안 된다. 다투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레고릭하게 해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 완공이 어떻게 끝났대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건축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설계와 식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6장에서 성전 외부 공사를 완공을 했다면 7장 시작에서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7장 13절부터 성전 내부 공사와 비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 하나 나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통로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 기둥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7장 21절에 나오죠. 두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세우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쌓는 애녹성. 이게 인간이 세우는 첫 번째 것입니다. 이 애녹성에서 살인 무기가 만들어지고 어두운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당하지요.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또 뭐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우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인간들이 끊임없이 세우는 게 뭐냐면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구약 말기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의를 건축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세운다는 것은 피로 세우고 불의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는 피와 불의로 스스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여 심판당한 것이죠.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와 권력으로 스스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인간이 원했던 왕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인간의 왕이라는 주제로 이 사울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 사울의 인생은요, 승리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망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대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승리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14장 52절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자기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힘을 불러 모아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14장 5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대요? 큰 싸움이 있었다. 사울은 맨날 이기긴 했는데 사울의 일생은 맨날 싸우는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전쟁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방 국가들과 평안을 누렸다. 평안 이게 나와요. 사울 다음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전쟁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평화예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런데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면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성과를 얻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냥 일생이 전쟁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였죠.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룻기에서 나왔죠. 룻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재산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룻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보아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완성해 주십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룻처럼 그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앞에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뭘 하죠? 성전의 기능은 제사지요. 제사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공됐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쓰는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채가 뭐냐면 그 언약궤는 상자지 않습니까? 그 상자에 이렇게 딱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게 채입니다. 이 채가 왜 있습니까? 뭐 하려고 있어요?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 이렇게 매야 되니까 4명이서 딱 매려고 이 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더 이상 성막처럼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막은 이동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고정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성전 지성소 안에 딱 안치가 되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지요. 근데 그 채를 그곳에 그대로 두게 하셨대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곳에서 떠날 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헌당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것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던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처음 복을 받을 때도 하셨던 말씀이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6장에서도 주셨던 말씀이고 또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솔로몬의 이 성전은 던져집니다. 이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포로지 전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저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치도록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항의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돌이켜라. 이제 바벨론에게 한 대 맞고 징계받고 이제 좀 돌이켜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서 1차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2차 포로
그때 끌려와서 이 그발강가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던져지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성전 버림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 환상 내용입니다. 에스겔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떠나진 않습니다. 9장을 보면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그룹 위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시다가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전 뜰을 거쳐서 성전 가장 외곽인 성전 끝에 있는 동쪽 문에 머무르시다가 11장으로 가면 결국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지역인 성읍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떠나시고 맙니다. 거룩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면서도 하나님이 자꾸 멈칫거려요. 그냥 확 떠나는 게 아니고 자꾸 멈칫거리시고 자꾸 뒤돌아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 떠나시는 장면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멈칫거리면서 자꾸 신호를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고 심판당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는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돌아와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전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의 것들, 탐욕의 우상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떠나지 않으세요. 자꾸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사인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자꾸 사인을 줘요. 근데 그 사인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시고 육적인 인생만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았죠. 결국은 참된 행복을 살지 못해요. 승승장구하며 살았는데 늘 시기와 질투 속에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뜸들이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회복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회복된 성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거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 이런 말들 종종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그때만 추구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종종 하지요. 그런 고백 참 귀합니다. 매 주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가끔은 주님, 이번 주는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거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맨날 나 주님하고 관계없이 살았어요. 매주마다 똑같은 고백만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고백도 가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이 아닙니다. 75평짜리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전은 아주 거룩한 성전이에요. 7만 5천 평 되는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돌 무더기입니다. 던져지고 버림받을 돌 무더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일터든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이 삶의 자리가 날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피곤한 인생이라면 내 대적이 누구인가 하고 대적을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